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철 중에 연약한 자 생기지 않도록 피해보는 곳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6.25 기념을 70주년 보내며 저희들이 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향한 염원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7,500만 통일 코리아의 7,500만 백성들을 위해 저희들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 중에 나오고 믿음 안에 서며 세계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는 비전을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만 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나라들을 돕고 구제하고 복음을 그 땅에 심어 선교사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양육과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과 교회의 갖가지 행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전에 열정적인 예배와 또한 제자 양육과 갖가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지역에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그곳에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자라지 못할까 걱정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타국의 모든 나라에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저들의 일터를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보살피사 저들의 일터와 경영하는 것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 기독교적인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들 함께 하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사역의 거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준비된 믿음의 배우자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우며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겉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 고백 담아 정성 어린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 어려운 지인들을 구제하며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기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신 우일신, 날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 피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한 존재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사 그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주시고 성실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야를 대접한
그 수냄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그 기적이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의 앞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냉전으로 치닫다가 잠시 휴전 상태에 갔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또 서로 화해하며 서로 왕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이 나라, 그래서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나원창 권사님과 임중광 집사님, 주님 그 환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후반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전달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캄보디아와 인도와 또한 남아공과 오세아니아 북녘 선교가 힘있게 가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김밥 세트를 점심으로 제공합니다. 차량이나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랑 집사님, 김진숙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비를 제공해 주셨고요. 또 지난주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에 또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김미숙 권사님 또 아들 되는 박성환 청년이 떡을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미숙 권사님과 또 성환 형제가 함께 할 텐데요. 사랑의 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오여전도회에서 점심 식사 배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교회는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요즘 왕성교회와 또 지역의 모 교회 그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또 많이 국가적으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염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돼서 방역 수칙을 잘 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김양홍 장로님께서 우리 성결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에 그 자문 변호사로 위촉을 받으셔서 법무법인 서호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각종 법률 그 사건을 의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자문해주는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이수 교회의 또 큰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저 남태령 진입하는 바로 그 입구 수방사 앞에 있는 등대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자로 가서 말씀 전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과 원망 바이러스라는 말을 붙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처음에 딱 뵈면 저분이 불평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확진자인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고약하고 빨리 소멸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50%에 육박합니다. 10명 걸리면 5명 죽어요. 근데 그건 사실 에볼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그 사람 바로 죽으니까 남한테 전염을 안 시켜요. 걸리면 그냥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전염시켜요.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고 직장 동료들이 힘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특징,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증상 감염자로 약한 자에게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다 폐렴에 걸리고 다 심각하게 아프면 아마 좀 더 빨리 우리나라가 이거를 박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젊은 층들, 20, 30대들은 코로나에 자기가 걸렸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몰라게 지나가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간직한 채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만났던 기저질환의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불평과 원망도 똑같아요. 불평과 원망도 무증상 감염사처럼 이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본인은 정작 막 그렇게 밤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막 힘들어 하지 않아요. 교회의 부정적인 거, 또 덕스럽지 못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자기는 감염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부정적인 걸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었는데 그거를 들은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냥. 저는 이거 여러 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코로나 이 무증상 감염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정말 성품과 신앙이 견고하게 다져진 사람들은 그 어떤 말을 해도 잠깐 염려를 하지만 얼른 기도 제목으로 얼른 바꿔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없고 아직 말씀으로 그 신앙이 다져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수교회 와서도 이런 거 몇 건 봤어요.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긍정적인 말,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그런 태도, 그런 말,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겠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외모와 성품 그리고 생활 습관은 이미 다 물려줬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저절로 물려주는 게 있어요. 외모, 성품, 생활 습관.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건 벌써 물려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런 걸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한 27, 8 돼서 결혼을 할 때쯤이면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전세방이라도 좀 얻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물려주고 싶어요? 살얼음판 같은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의 노하우. 삶의 노하우.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하고 고기 잡는 기술을 물려주고 싶죠.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 기술을 우리는 물려주고 싶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동범아, 너는 앞으로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 네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10년, 20년 먼저 한 선배들에게 가서 꼭 물어봐. 어떻게 하면 어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너 혼자 고민해서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있고 실수를 훨씬 줄이게 될 거야. 그리고 물을 사람이 없으면 아빠한테 물어. 아빠한테 와서 다 물어. 심지어 연애하는 것까지 물어. 가르쳐 줄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묻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방회장을 하잖아요. 지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지방회장을 2년 전에 했던 김종진 목사님한테 전 주로 묻는데, 김종진 목사님이나 작년에 지방회장 했던 성창용 목사님한테 미리 다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100번 실수할 거 95번은 줄고, 그래도 뭐 5번은 난다 하더라도 실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묻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가장 원하는 소중한 축복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대물림. 하나님, 먼저 우리가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비옥한 땅이에요. (70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종식된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도라는 나라 다음 번째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 꼽혔어요, 우리나라가.
그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에 그 가난한 거기는 물론 이제 바이사, 슈드라,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사,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인도에. 근데 이 하층 계층들을 보면은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비율로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 안 돼. 우리나라 청년들 하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보통 9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10시간 일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에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저는 두 가지 현상을 꼽아서 우리나라가 비옥한 나라, 지금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자부해요. 첫 번째는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해요. 화장실. 여러분 유럽 여행이나 미국이나 카나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행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 이탈리아나 이런데 선진국 여행을 해봐도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은 정말 향기 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부하는 게 뭐냐면은 의료 시스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 보면은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오고 사회자 한 분이 나와서 그 사연을 듣고 기도해 주는 코너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사례가 나온 거예요. 어떤 남자인데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는데 얼마 전에 급성 인후염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원비가 1억 이상 나왔대요. 3일 동안 수술한 것도 아니고 인후염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3일간 입원하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대요. 근데 안 낼 수가 없대요. 안 내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거? 1,000만 원이 나왔더라도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인후염 때문에 병원 입원하면은 몇십만 원이면 다 해결돼요. 가장 빨리 처방을 받고 수술할 수 있고 병원비도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체크해 볼 때 OECD에 뒤지는 그런 결과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런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근데 그 번성의 조건이 뭐냐면은 3절을 보십시오. 번성의 조건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라는 말은 영어로 carefully 주의하다는 거예요. 주의. 그것을 듣고 주의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비옥한 땅은 뭔지, 여러분 성경을 잘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엉뚱하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나에게 비옥한 땅은 무엇인가? 네 가지가 비옥해야 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비옥해야 되고, 가정이 비옥해야 되고, 교회가 비옥해야 되고, 일터가 비옥해야 되고. 이 네 가지. 국가, 가정, 교회, 일터. 저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위로받자고 그냥 마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다른 타국을 여행할 때면 자부심이 있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집에 들어가면 참 행복해요. 우리 5식구가 너무 행복하게 웃음꽃이 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교회. 저는 우리 이수교회 참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고 또 어려움은 있지만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이를 꽉 물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제가 한강을 때로 이렇게 걷고 올 때 만보를 걸으려면 쉬지 않고 1시간 반을 걷든지 2번 정도 쉬면 2시간이 걸려요. 만보 걷는데. 그러면 한강을 갈 때 출발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 반포천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가요. 세빛둥둥섬을 거쳐서 저 반포대교 쭉 가요. 동호대교까지 가요. 그러면 갔다가 올 때 이제 지치는 거죠. 올 때 지치는데 이제 올 때 다 와갖고 그 마지막 30분 그때는 막 땀이 나고 막 힘이 들죠. 근데 그때 이를 딱 악물고 그냥 가는 거야. 아파트 집 앞까지. 왜?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래요, 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면 나에게 손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성장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게 하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를 비대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교회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이수교회가 저에게 교회이면서 일터죠. 여러분은 또 일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자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집에 가서도 맨 교회에 대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뭐 교회는 뭐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눠서 싸우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하고, 아니 그런 얘기 해갖고 자녀들 신앙 떨어지고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증상 감염자.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지만 내 자녀는 그런 말 들으면 난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무증성, 하나님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 양육 방안,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보십시오.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래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라, 그거죠. 이 골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래 항목들을 죄송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건 뭡니까? 정적인 것이요. 정적인 것. Your heart. 그 다음에 with all your soul. soul은 뭡니까? soul은 원래 영혼이라는 뜻과 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 soul.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신호등 바로 그 횡단보도 앞에서 20대 젊은 연인들이 아이고 막 사람들 막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키스를 하고 있어요. 막.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요즘은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계속 막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소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을 다하는 거예요. 혼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이런 거 별로 그 의식하지 않고 혼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all your strength. strength는 뭡니까? 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 육감적인 사랑을 나누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하트와 소울과 내 힘, 내 재능, 은사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은 가슴에 있다는데 정말 여기 해부를 해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정신 세계의 어떤 공간으로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도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을 갖고 마귀가 좌정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세상의 유혹에 순종하느냐 나는 깍두기로서 여기저기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주재권. 주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권세, 주재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마음을 못 지키면 불평, 원망, 부정, 우울한 생각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실 때 좌우편 강도를 보세요.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았지만 한편 강도는 자기 마음속에 그 자존심, 그 죽기까지 그 자존심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드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가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주인이 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성령 하나님께서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새 신자들 안에 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누가 심어요? 가라지는 예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마귀가 불평의 생각을 심어주고, 또 복수심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갖가지 감정들을 내 안에 심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뭐가 심어져 있는가? 영안을 딱 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부모는 그걸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20살인데 20년 동안 자라면서 내 자녀들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교회 다니니까 말씀이 심어져 있겠죠, 애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겠죠? 그와 못지않게 가라지들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가라지들이. 그 가라지들이 제거되기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말씀 심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게 참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자녀들한테 말로 쟤네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저는 뭐 목사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앞서 나가는 문명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을 말로써 얘네들을 설득시키지, 얘가 설득 안 될 거란 생각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분의 말 앞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설교할 때 그때만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리숙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게 내 안에 대포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자녀들한테 전달자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한다고 저 녀석이 또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되리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을 갖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네 번 얘기하고, 어느 날 이 자녀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달 전부터 새벽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네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계시니까, 새벽 예배, 남자분은 머리가 하얗신데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20대 초중반 되는데 얘네도 새벽 예배를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도 제가 신기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뭐 새벽 재단 쌓는 사람도 적지만 그렇게 20대 청년들이 새벽 기도 그렇게 하루 특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걔네를 보면서, 저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선교사님이시래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한 달 동안 들어와 있고, 우리 갯마을 올라가는데
그 신반포 교회에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머무신대요. 그리고 제가 식사 한번 하자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부 동반으로 식사할까 하다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서 6명을 예약을 했거든요.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자녀가 4명인 거예요. 자녀가 4명.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그 큰 딸은 아세연합 신학대학 다니라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지금 3명만 여기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새벽 예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예약을 7명으로 해갖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분이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우리 노태근 선교사님도 알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지금 2019년 들어갔으니까 11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는 게 일이 중요하다는 거. 그 캄보디아의 어둠의 땅에 제일 반응을 빨리 보이는 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찬양 가르쳐주는 훈련을 이분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년 된 거예요. 2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사역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돼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잘 보세요. 뜨람꽁이라는 조이풀 센터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걸 지원받아서 지은 거예요. 이게 사모님. 이게 사모님이세요, 저분이. 성경 쓰기 대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새벽에 오시는 분. 성경 읽기 대회 이런 것도 하고요. 이제 양육해서 벌써 청년들이 저렇게 큰 거예요. 10년 동안. 이 소를 이렇게 한 마리씩 가난한 가정에 분양을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마을의 하수도관 매립 공사도 교회에서 진행해주고, 어린이집을 개원해갖고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 이 동영상 또 보면서 그렇다. 잘하는 이 아이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 사역에 너무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캄보디아의 저 아이들이 우리 노태근 선교사님, 이경원 사모님도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 어린 아이들이 자라게 돼서 그 나라의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많은 걸 바꾸겠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가르쳐라. 네 번째는 말씀을 보이는 곳마다 장식해라.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손목에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로 해서 손목에 이렇게 매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마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테이프처럼 쭉 빼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그걸 똑같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오늘날 문화에 맞게 가장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물을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제일 마음에 새기기 참 좋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주중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 휴대폰 카톡 프로필이라던가 또는 휴대폰 바탕화면에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말씀으로 바꿔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여튼 아이디어를 컴퓨터, 책상, 냉장고, 화장실, 가장 가족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에 말씀으로 장식해 놓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들이 생각을 이끌어 갑니다. 보고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12정탐권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네피림이 장부들이 살고 있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 악평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느냐,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헌신해야 되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성소영 집사님이 정철 성경 암송학교를 이제 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당분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잦아들면 이제 개원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순박한 마음 속에서 어떤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지느냐, 이것이 그 아이들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가정은, 하나님은 비옥한 땅에서 여러분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돈과 명예 쫓다가 공허하고 메마른 삶으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트, 소울, 스트렝스 이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물림 해주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족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살면 자녀가 삽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의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하고 뜻하고 힘 다해 사랑하면 자녀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애들이요,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가요. 청년들이. 그럼 여러분
그걸 억지로 누가 시키겠어요? 그걸 누가 시키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며 성취하는 것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신앙의 대물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물림되어야 될 텐데 양육시키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할 때,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척박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 달 동안 이거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라고 제가 한 달 동안 부르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손들고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물려주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비옥한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번영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다비다 자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